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보가 있어 자기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영적 생활은 성공해야 됩니다. 어떠한 길을 걷든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 또 어떻게 살았든 영적 생활만큼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 생활이면 영적 생활, 또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 생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야 바로 영적 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으로만 사는 그런 생활이 되었을 때 영적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지라도 건강해야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사람이 이렇게 아픈 다음에야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하고 내 모든 혈관계통이나 모든 신경계통이 건강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도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렇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크기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초 체력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오감처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감과 똑같은 것이죠. 듣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5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몸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기본적인 감각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생활도 듣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만한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미신적인 신앙생활 하겠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상관없다. 난 나대로 간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겠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 또 성령을 통해 들리는 주의 음성, 이 설교를 통해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참 날이 좋겠다 말하고 저녁이 좀 흐리면 내일 날이 붓겠다 하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잘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영감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국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를 잘 전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서도 입을 잘 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겠죠. 기도는 늘 강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목요일날,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기도하라.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표준으로 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처럼 능력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과 같이 분명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표준이죠. 그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가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사막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겠죠.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또 그가 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워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를 택하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12제자를 먼저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일이면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엄청난 사건, 그 아버지의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버거운 그 일 놓고 또 역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중에 하늘로 올리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생애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생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인 동안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인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기도해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닥치면 밤을 새워 기도할 수는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갖춰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 마련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기초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온다, 심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저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기도는 방향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영적인 일, 육신의 일, 내 일, 너의 일, 집안일,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자, 만사가 다 기도 제목이다. 시작! 만사가 다 기도 제목이다. 만사를 맞아 써먹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아비멜렉의 저의 태문을 여셨더라. 그 전에 혐오에서 닫아놨기 때문에 열어놓았더라.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태문을 열어서 출산케 했더라. 기도는 그런 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처럼 한 민족의 구원을 놓고 바로와 싸우기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서 바로의 손에서, 세상 임금의 손에서 바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제목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라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풀어서 결국 물이 다 마르게 하시고 다 제물 불태우고, 그렇게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다시 막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이렇게 자연상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바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계속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이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보고, 너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 왜 대낮부터 술 취하고 이러고 있느냐 할 정도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로 거창한 선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는 지금 어떤 나라를 위할 때만 긴급한 기도, 또 개인이 급할 때만 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현상이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방법을 많이 논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많이 논하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4장에서 14절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는 사람, 기도하고 실망하는 사람,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 얘기는 예로 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만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우리 교우들, 우리 집사님들 어려움을 생기면 아이고 왜 그랬대, 큰일 난 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라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대통령 이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는 뭐 평안한가요? 나도 그 백성 아닌가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무슨 위기가 있다, 어렵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영적으로 기본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내일, 교회 일, 밖의 일, 세상 일, 자연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비결이다. 시작. 기도는 비결이다. 기도는 비결이다. 기도는 비결이다. 무슨 비결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는 비결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답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왜요? 혼란스럽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바랍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인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냥 인간답게 살다가 죽겠다, 난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생도 없고 나는 멸망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부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자유하고 충만하고 아버지 집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네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줄 것이고,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줄 것이고, 원수를 향한 싸움을 내가 들어줄 것이고,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 들어줄 것이다. 엄청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내가 응답을 하느냐? 뒤에 나와 있으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바로 비결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왜 응답을 주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외치든 속삭이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겉과 속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진단해보니까 암이 있다든지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과 안이 다 건강한 그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도 건강한 것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도 원만할 때, 항상 교통할 때 그 영혼의 그 체력이 튼튼하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말이, 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들게 기도했다 와서 보니까 너희들 요새 기도하고 있으라 분명히 시키고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1시 동안도 깨워서 있을 수가 없더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언제 기도해야 되냐? 아침에, 저녁에, 낮에 통성으로 조용히.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답게 기도하는 것이고, 길을 갈 때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께 기도하는 것이고, 상황이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행복함이라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도 무시라고 하죠. 무시. 전라도 말로 무시가 무인데 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없이 이 말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아무 때나 기도하라. 아무 때나.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밥 먹을 때든 놀 때든 쉴 때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항상 보면은 때가 없어요. 쉬지 마. 쉬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영적인 호흡,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자다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먹을 때도 숨 쉬고 일할 때도 숨 쉬고 잘 때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왜? 기도는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로의 그 연기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라 나왔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꽉 차도록 연기가 자욱하도록 향을 피웠던 것처럼 하늘 성전에 우리 기도가 꽉 찬 만큼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실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을 괴롭히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끊임없이 시행할 것이고 끊임없이 응답할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투자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일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에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욕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나나 다른 사람 보았을 때 또 교회를 보았을 때 나라를 보았을 때 자연을 보았을 때 항상 나의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먹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주먹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끊임없이 또 한 11시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형과 간구형을 주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가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고 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예수 쌤을 꼭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